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옛날에 했던 얘기 다 들으니까 그냥 그 천국 먼저 간 그 자매님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도 천사 같은 그 아내도 생각이 나고, 또 참 오늘 오기까지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준 우리 형제님이 참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장로로 이렇게 피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첫 주에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시 충성을 했더니 그런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해졌는데 Ladies and gentlemen, 그만하고. 자, 우리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 왜 다닌다고 그랬어요? 왜 눈에 힘주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How 쑥스러워 이와? 자,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사역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성품은 성령의 열매. 제가 가고 나서도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한 1000번은 해야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도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는 사람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 먹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천사 대접 사역의 날이라, 그래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거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인상착의와 사건 경위와 그 가정의 문제와 기도 제목과 이런 것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밥을 먹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 내 전과 후가 달라진 인생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얘기할 게 있어야죠. 그거 하겠다는 방법은 알겠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삶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증거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형제 자매들을 데려다 앉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제가 서는 것, 보고 배우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한 걸까요? 어색한 걸까요? 네. 신앙생활이 익숙한 걸까요? 어색한 걸까요?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익숙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게 아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요즘에 강조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 잘 믿읍시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문화, 교회 시스템, 교회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자유함이 있는가.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늘 그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신앙생활 참 어색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려면 참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또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연습합시다. 이틀 했는데 벌써 지쳤어. 뭔 놈의 연습을 맨날 시키냐 뭐 이런. 그래서 신앙 훈련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은 어디서 해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갈등이 시작할 때 그 갈등을 넘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인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갈등을 넘어가는 체험이 있을 때, 아, 신앙생활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면 갈등할 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기회도 없고 그 극복한 성령의 체험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기로 금요일 날 저녁 어저께 작정했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하룻밤 자고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들었으니 기억날 리는 없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빨간 띠 뚫고 혈서 쓰고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대로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동영상 인사글을 보냈는데 내가 오늘 조금 전에 봤어 그거를. 이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간 걸 제가 봤는데 How 창피 I am. 이야, 이거를 내가 왜 보냈나? 이게 제정신이야.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다. 뭐 이렇게. 아유, 너무 부끄러워. 빨리 내려주세요. 내가 거기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집회 때 뭐 할 거냐? 사람이 왜 세 끼 밥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 새벽 기도 때 오셨지만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맹기라서 그래요. 뭐 딴 이유가 없어요. 뭐 소화기관이 어쩌고 그런 건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들어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래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 끼 밥 먹고 살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게 너무 좋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1번 신경질 난다, 2번 기분이 좋다. 2번 그렇죠. 내가 대답 미리 해줘야 돼 이럴 때 빨리. 그래가지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거 그렇게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다 느껴지는 거 그런 걸 어려운 말로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1번 너무 사귀고 싶다. 2번 빨리 가고 싶다. 그렇죠? I understand. 그런데 사귀어 보니까 어때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올랜도에 있는데 그 땡볕에 있는 빌딩인데도 에어컨을 안 켰는데 썰렁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살벌한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이나 어떤 사람이나 딱 보면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근데 처음에 보는 첫인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 시간이 흘러봐야 돼.
사귀어 봐야 돼. 그래서 밥 먹는 겁니다. 갈등을 찾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까지 사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 꼬라지를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신앙생활, 영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redefine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이게 좋다, 이런 느낌이 그냥 드는 거, 그런 교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 그런 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족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족. 그래서 형제 자매 뭐 이런 말들을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말이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런 가족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보고 싶고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들, 우리 목장 식구들, 그 다음에 사역팀들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 사람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같이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70명입니다. 70명. 그러니까 교인이 7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을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 가족, 그 영성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장,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우리 그룹들, 무슨 뭔가 사역팀들 다 그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지지고 볶는 그런 연습을 했을 때에 우리의 가족이구나, 감각적으로 안다. 이게 교리가 아니고 감각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 우리 좋은 말로는 은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은사들 개념이 너무 변질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좋은 성격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나한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 그거 말고 그건 파당을 짓는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위하여 다 같이 자기 거를 유보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합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뭔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뭔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를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요. 엄마 아버지는 교회 가서 신경질이 충만해 온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다. 그거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도 늘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냐, 신경질 나 보이냐, 늘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아침에 장로님들께 설명드렸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세울 때 인터뷰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본인에게 구원의 증거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불러요. 아내, 와이프 또는 남편, 여자분이 장로가 될 때는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에게 어떤 것을 존경하고 사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애들을 불러요. 애들. You know, your parents is gonna be church leader, huh? What do you think? 이러면 애들이 No, 목사님, no, are you kidding? my daddy, no way, man. 그럼 no way.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너무 웃지 마라. 이거 다 들키게 왜 웃어? 그래서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영성으로 우러져 나오도록 그렇게 할 때 그런 공동체가 모인 데서는 재미있어요. 즐겁습니다. 고생이죠. 고생은 똑같이 하고, 우리가 뭐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다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즐기냐, 고생을 고통스러워하느냐, 그건 자기 학이 달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브롱스에서 잡화 가게를 했어요. 하루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쫄쫄 굶었어. 집은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악명 높은 브리지입니다.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 그래도요 그냥 피자 조각 하나씩 둘이 먹으면서 흥얼흥얼 하여튼 그냥 배가 쫄쫄 굶는데도 피자 조각 하나 저녁에 하나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트래픽이 쫙 막혀 있는데도 뭐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면서 즐겁게 가요. 왜 그럴까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집에 가면 돈 세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날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찾아 먹었어. 장사가 안 되는 게야. 배는 부르는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고생인데 그 결과가 제가 장사 얘기를 했지만 돈 세는 재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된 즐거움, 생명의 기쁨, 이거 있는 사람은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것들이 그런 자존심 가지고 사는 한은 고생이 기질이 고생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술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I understand. 그 술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 그냥 교회 댕기는 거,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나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걸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조금 한번 얼굴 봅시다.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당황스럽죠? 우리가 됐어요. 저 보세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지 조금만 앉아서 성령의 지혜로 내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전 주일마다 그 올랜도에 놀 거 많은 동네에 그것도 8시 반에 일부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와가지고 또 졸아. 이건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사람마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밤에 집에서 빨리빨리 자야지 뭐 여기 와 앉아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구나.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좌시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에콰도르 우리 단기 선교로 갔는데 사역이 다 마쳤는데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이 강물에 그 아마존 강 그 상류죠. 그 강에 가서 애들이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점프해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고 점프해 들어갔다 돌아 나오고 순서대로 다 하는 거예요. 좌시아라는 애도 들어갔어요. 내가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살리려고 또 어떤 애 들어가서 꺼내왔어 거의. 그래 이제 꺼내왔으니까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그러고 돌아섰는데 또 쓸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려간 이유는 실종이 됐어요. 제가 그날 뉴저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날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에콰도르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데이빗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So what happened? 그랬더니 좌시아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목회는 끝났구나. 그냥 피가 촥 쏠리는 것 같아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가다 놓고 하나님 좀 위즈덤,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못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고 내가 당장 갈 테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찾아봐라. 그래 그렇고 뭐 하여튼 긴 얘기지만 어쨌든
교회 연락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그 집회 가기로 한 목사님한테는 또 집회를 취소하고 또 우리 조카한테 얘기해서 비행기표를 빨리 바꾸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랜도 공항에 와서 제 아내가 가져온 여권과 갈아입을 옷만 가지고 그 엄마는 또 저 유럽에 연주여행 가고 없어요. 성악가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그 동생하고 둘을 데리고 셋이서 비행기를 타고 또 8시간 에콰도르 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 눈에서 불이 나와요, 불. 그래서 말을 걸었다가 멱살 잡히고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아마존 정글에 그 강변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군인들, 경찰들 다 동원해가지고 시체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빈손으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찾는 동안에 하루하루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연약한 몸, 춥다. 나는 왜 이렇게 추울까? 다른 애들은 반팔 입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추울까? 뭐 그런 말을 쓰면서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정말 그거 할 때는 난 기쁘다. 내일 찬양 연습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줘야지. 뭐 이런 글을 막 썼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글을 보면서 이분이 수의사인데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들은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자기 아들이 같이 가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병원 문을 닫으면 하루에 얼만데 그냥 내가 하루치 돈으로 주고 말지. 늘 돈 계산했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는 이 병원 문도 아주 잘 닫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2-3번은 에콰도르에 가서 그 사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하지 못한 사역을 합니다. 그날 우리 추도 예배를 하는데 영어권, 한어권 그냥 그 700석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한 4-5시간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신비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너 내 아들 살려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저주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선교를 갔는데 우리 아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의 일기를 보는 순간부터 그 증오에 찼던 얼굴이 점점 풀어지면서 오히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조슈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그 에콰도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늘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김광재 형제님은 비록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 신비한 감각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신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은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로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영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합니다. 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강조하고 좋아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합시다. 두 사람 반이 지금 졸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삽시다. 하여튼 잘만 하면 깨우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이 정직하게 산다는 거 다 좋아합니다. 도둑질하고 살려는 애비도 자식이 도둑질하면 막 팹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안식년 때 한국을 가봤는데요. 이야, 이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의 체면 문화, 언벌리버블리 어려워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냉수 먹고 이쑤시는 거, 정직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좋다는 것은 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연습합시다. 오늘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연습이 없는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경직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같은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는 것뿐이지 이미 다 ready to done. 그런데 그 천국 같은 즐거움을 내가 누리느냐? 그건 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자연인은 두려운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 보면은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아랫입술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이 둥그런 걸 박아놔. 이런. 목도 막 코도 꽂아놓고 막 우리가 보기엔 여기 막 시뻘겋게 검게 막 칠하고 말이에요.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좀 보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위 아티스틱하고 멋있다라는 걸 보는 우리가 지금 보면 흉측합니다. 소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 시중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변덕스럽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을 때 첫 번째 왔던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것이 예술로 종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 보세요. 바카스, 큐피트 이런 애들 보세요. 성질이 얼마나 안 좋은가. 뭐 조금 삐지면 뭐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막. 그거 두려워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 신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의 리플렉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못 믿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 교회에 있나? 맞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뒤꿈치를 들고 부어주시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처세술,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우선순위,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이거를 다 뒤집어 놓고 그거 부어줄래도 못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놓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를 덮으시는 은혜. 이런 거 따라 할 때도 한 손을 뜨고 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외울 때가 좋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를 덮으시는 은혜.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백 있고 찬양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배에 체험되어야 그걸 어려운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모처에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In spirit, in truth. 저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in spirit으로 예배 드린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자의 간증과 고백을 쏟아놓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해보니까 잘 됐어. 그럼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듣는 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어. 그 이유를 보니까 내 욕심이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 하나님이여 힘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기도. 자기의 삶이 어태치된 그런 고백과 찬양과 회개와 기도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영으로 드렸더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카톡 좀 받아주세요. 그 지금 급한 거 왔어요. 급한 거. 기다려드리니까 답장하셔야지. 이상하게 쓸데없는 건 잘 들어요, 제가. 그래서 신령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야 정말 좋은 설교다. 제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이거는 꽝입니다. 꽝.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그 들은 말씀 30분 가운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런 집회 이런 말씀 자칠 때는 이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하나쯤 적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장에 가서 지지고 볶는 거예요. 나는 살아봤더니 이렇고 나는. 그럴 때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해쳐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신령으로 드리고 진리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사실 우리가 감이 탁 오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덮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목장에 가서 지지고 볶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하고 그거 잘 안 되면 또 성경 공부해서 또 실력을 쌓고 이런 걸 반복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 비스무리해져 있어요.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은혜로 덮어졌다면 남의 허물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연습하라고 교회가 있어요. 덮어주는 연습을 잘해야 정직하게 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근거로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분노.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알고 본전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타이런을 사오라고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결과는 내 허물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알고 삶에 적용하고 연습해도 금방 우리는 정직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국무총리 따먹었다는 것만 묵상을 하는데 이 요셉이 자신의 출신과 가족의 직업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라도 백정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47장 바로 앞에 보면 형님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바로한테 들어가걸랑 우리가 목자야 목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다.
동시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야, 담대해요. 지혜로워요. 가나안 출신은 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라는 담대함,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로 앞에 가서도 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상하게요. 여기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 얘기를 하면 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농사 짓는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다 눈을 떠. 그거 어떤 놈 얘기냐? 뭐 이러면서. 온 가족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고생하며 학비를 댔어요. 오직 이 아들의 성공이 온 가족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생이 즐거운 거야. 고생을 더 할수록 나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 아들 하나를 위하여 온 가족이 고생해서 돈을 대가지고 이 아들이 기대대로 공부 잘해갖고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 노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다가 참지 못하고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오니까 길을 알아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물어 이 노인네가 고생해가지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들이 일한다는 회사 앞에 와 봤는데 이야, 건물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게 자기 아들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갖고 폼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회사의 중역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저녁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동시에 이 아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딱 오더니, 아니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요새 농사일 바쁘실 텐데 여기 누구 찾아오셨나? 하여튼 수고하세요. 사장님 가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1번 이야 효자네, 2번 죽일 놈.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 남루한 아버지를 내 사장이 보면 자기 진급에 지장 있을까 봐 그 아저씨라고 부르고 외면한 이 아들,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런데 요셉은 남루하고 짐승 기르는 냄새나는 이 아버지 형들을 일부러 바로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정직한 삶이 만들어낸 담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연습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담대하다고 방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정직함을 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여유. 저는 이런 정직한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만하다, 잘난 척한다, 혼자 설친다, 그렇게 공격하는 종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가 진짜 정직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에 우리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의 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와 반대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정직함이 있다면 좋은 사람, 같이 해줄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꼭 공격하는 사람도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격이 올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마귀들이 애들이 지금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사도 바울이 어딘가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은 건지 졸도한 건지 뭐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을 갖다 버렸어, 죽었다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깨났으니까 몸이 아프겠어요? 시원하겠어요?
모르네 여기. 자, 그럼 다 일어나서 나가요. 나가서 저 돌 하나씩 들고 서로 던져봐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려다가 내가 먼저 맞게 생겨서 안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나 같았으면 어떤 놈이 나를 돌로 쳤냐? 그리고 그 마을에 돌로 들어가서 막 고소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그 다음 동네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돌을 맞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건 덤으로 주무시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분명히 산다면 그건 공격도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좀 성격적인 장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은 변몽이 아니에요. 변몽이라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하여튼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개견자의 꿈몽자인데 어쨌든 그 변몽이 아니고 정직한 영혼이 가지는 꿈이었어요. 그 좋은 꿈이면 그게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절하고 형들도 절하고 그런 거면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좀 주책스럽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책스러운 게 아니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조용히 못 살아. 떠들 수밖에 없어.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이 없으니까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가는지를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캄다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지금 벅차서 그래요. 그런 누구보다도 인생의 좌절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그냥 생긴 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조금 얘기했더니 그냥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렸다.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장군 집에 갔어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늘 누구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그 집 아줌마. 이 아줌마가 남편이 늘 장군이니까 전쟁하러 돌아다니니까 심심한 거야. 그래갖고 아무 남자나 꼬실리제이션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꼬신 거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옆에 득제하니까 그랬으면 지 세간살이 좀 챙겨가지고 나가지. 그 옷은 하나 더 벗어놓고 갔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면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그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뭐냐면 야 요셉아 미안하다. 야 내가 내 마누라 모르겠냐? 저 여자 힙은 건 내가 알아. 그치만 어떡하냐? 내가 장군인데 정치적 생명이 있지. 야 내가 잘해줄 테니까 좀 무덤에 감옥에서 좀 썩어주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보디발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맡겼지.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쁜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요셉은 그런 인생의 좌절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쓴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이 기도와 성장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늘 얘기할 때마다 그 쓴뿌리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얘 때문에. 그건 자기의 초이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못 살아요. 제가 반갑다고 막 달려가면 왜 비웃냐고 그래. 네, 그런 황당한 경우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넉넉함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righteousness,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근데 하나님의 옳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옳으면 꼭 틀렸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탁에 투자하면 나는 돈을 벌었죠. 그럼 누군가 잃었어요.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절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는 거, 하나님의 의는 뭘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기로 하면 그것을 옳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인데 그냥 지나갑시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면 그러면 모든 약속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적용하고 살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 사람의 understanding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런 자세로 형제 자매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 체면 그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보류하고 좀 봐드리는 건 있겠지만 속이거나 안 그런데 그런 척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직의 삶을 사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감각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이것도 또 맨날 교회에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처음 듣는군요. That's good. 인생을 나그네로 산다. 여러분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분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희준 할아버지 그분이 그때 인생은 나그네라는 가요를 불러갖고 엄청 돈 벌었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들이 그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래를 좋아할까요? 그 허무해서 그래. 허무. 내 인생 네가 노래해줘서 고맙다 그거예요. 이 인생의 허무라는 건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손이 여기 좀 쭈글쭈글하죠. 이거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하도 손바닥을 맞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과외 선생한테 가면 죽으러 가자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학교만 들어가면 내 인생 해피 엔딩. 중학교 들어갔걸랑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대학교가 있더라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군대를 가래. 거꾸로 매달아도 세월은 간다. 그러면서 3년 박박기고 터지고 막 그랬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직장을 구해야 돼. 직장에 가니까 맨날 술자리 끌러가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직사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장가를 가야 된대. 그래갖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내를 또 꼬실리제이션이 하려고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털었는지 몰라요. 저 결혼을 끝나니까 또 애가 나오네. 이게 조금 크더니 뭐 지 인생 지가 산다고 헛소리 삑삑하네.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루어 보이? 뭐가 또 있어.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 쪽에 끊임없이 쌓아지는 게 뭐냐? 허무해, 허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최희준 할아버지가 노래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살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 여자 하나에 그냥 쫓아다니다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그 여자 이름이 레이첼이야, 레이첼.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름은 가능하면 짓지 않는데, 하여튼 그 최준 아저씨가 부른 인생의 나그네 길은 인생의 허를 얘기한 거고, 이 야곱이 노래한 나그네 인생이란 거는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캠핑 그라운드 가봤어요? 캠핑 그라운드? 미국은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난 맨날 캠핑 그라운드 갔는데, 이야, 캠핑 그라운드 가면요, 텐트를 치고 이제 자는데 이 바닥이 돌도 있고 막 이러면 막 백이잖아요. 막 깔고 자는데도 몸이 안 좋아.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샤워를 하려면 저기 가운데 거기 그 빌딩에 가야 되잖아요. 텐트 천에는 거기 샤워하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 수도꼭지 하나 하고 전기만 하나 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캠핑 그라운드 가봐야 돼요. 그런데 가봐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샤워를 하려면 거기 그 큰 빌딩 가운데 있는 데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끊어지네. 나는 그 동전 한 번 넣으면 끝까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3분마다 끊어져. 그 보니까 동전을 안 갖고 왔어요. 비누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그 문간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호장아, 동전 갖고 와. 내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거 어떤 놈이 캠핑 그라운드 만들었냐.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호정아, 너 캠핑 그라운드가 그렇게 재밌냐? 그럼 아빠 너무 재밌어.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살자.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날 쳐다보더니 No. 살기는 싫은 거야. 근데 우리 애가 영성이 깊다 안 해. 그때 알았는데요. 여러분, 캠핑 그라운드에 그냥 사는 걸 뭐라 하면 홈레스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표현할 때 텐트라고 그래. 텐트라는 말은 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접을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정이가 캠핑 그라운드가 너무 재밌는 이유가 뭐냐? 이제 며칠 후에면 지가 가서 마음껏 자고 먹고 살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 그라운드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거야말로 비참한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저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본향이 확실한 사람은 여기 고생이 재밌어요. 근데 저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나그네라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해도요, 그 나그네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이 저거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됐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출장 가는 사람에게 출장 보내는 회사가 출장비 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명을 여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 내 욕심 채우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먹고 사는데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경기가 나빠서 힘들다 그러면 얘기 못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브롱스에서 장사할 때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잡학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다 안 되는 장사인데 이거 이제 와서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다 걱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망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 가보니까 아직도 그 잡학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 경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경기는 늘 안 좋아요. 그저 아파트 원베드룸에 살 때도 행복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 늘리다 보니까 돈은 100불 버틸 때 100불 쓸 걸 만들어 놓으니까 100불 이상 이하로 조금 떨어지면 그때부터 경기가 나쁜 거예요. 욕심을 늘려놓은 건 모르고. 그래서 뭐 우리 경건회사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사 연습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어쨌든 이사할 때 보세요. 뭔 놈의 짐들을 그렇게 꽁쳐놓고 사는지. 이거 웃는 분들은 목사님 이름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출장 가면 잠 못 자지요. 가족들 없지요. 먹는 거 불편하지요. 집단하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출장 끝나면 진급도 되고 보너스 받고 이게 있잖아요. 가족들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본향이 분명하다면 세상 살만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아는 거에 끝이니까 그냥 이래도 승질나고 저래도 승질나고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쟤 때문에. 야곱은 젊을 때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살다가 고생을 즐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야곱이 있냐? 우리 보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조금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세월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생도 즐길 줄 아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요. 이분은 제가 무슨 헌금 얘기, 헌신 얘기만 하면 꼭 이래요. 끝나고 나면 딱 와서. 그래도 교양은 있지. 그 자리에서 안 떠드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헌금에 대한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죠. 왜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번 돈인데 그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막 바치라고 그러는 게 아주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 땀 흘려 번 돈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땀 흘려 번 돈을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돈은요 굉장히 피곤하시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지.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줬다고 그랬어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어요. 심을 씨가 많아요? 먹을 양식이 많아요? 먹을 양식이 많지. 그런데 우리는 이 심을 씨도 먹어 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은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저에게 300만 불짜리 집을 짓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집에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 방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올랜도도 겨울엔 좀 춥걸랑요? 그 큰 집을 히팅을 못 하는 거야.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방 하나에다가 이불도 안 개켜. 이렇게 해놓고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안방에 타겟에서 산 1999 포러블 히러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굉장히 지질이 가난하게 사시는데 제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집 빨리 팔고 조그만 콘도로 가세요. 두 분이 사는데. 그럼 1999 포러블 히러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막 떼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헌금하세요. 선교지에 다녀야 됩니다. 선교지에.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선교지 다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못 다녀. 아니, 돈이 많은 게 아니지. 소위 스스로 굉장히 부자로 산다는 사람은 못 갑니다. 왜? 그 부자의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돈이 많아. 그래서 선교지 갈 돈이 없어. 예? 예. 하여튼 돈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인상이 험악해지는데.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관둡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사로 이렇게 다니니까 뭐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신사적이고 좋아서 제가 오늘 점심은 좀 이렇게 생략합시다. 그랬더니 봐주셔서 오늘 점심은 안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교회 가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어야 돼요. 예? 아침 되면 끌려나가서 밥 먹여다가 호텔에 넣어놓고, 점심 되면 또 끌어놨다가 밥 먹여가지고 또 데려다 놓고, 저녁 때 또 데려놔서 밥 먹여가지고 뭐 한마디 했다가 또 밤에 또 데려다 놓고. 이거 완전 사육입니다, 사육. 예. 그래도 왜 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요, 우리 유학 집사님하고 올랜도에서 띵가띵가하고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비행기 이런 추운데 안 와도 되고. 이상한 동네예요, 여기. 네. 왜 옵니까? 왜 와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체면, 나이, 사람들의 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 살 수 없는 우리는 값진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요, 내가 안 믿는다고 아프리카 대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이 아니라 뜨뜻한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고백한 나그네 인생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거. 오늘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한테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여기 잠시 머물러 온 거예요. 머물러.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아깝고 열심히 살고 저게 확실하기 때문에 고생인데 즐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그네로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늘 자기 자신에게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해. 마지막 3번, 마지막 하면서 또 마지막 하는 거예요. 3번.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산다는 감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것도 찬송 때 엄청 불렀습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2번이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네.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2번.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온 주제에 그 왕에게 축복을 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진리예요. 이 바로는 세상적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있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야곱처럼 얻어먹는 신세, 야곱처럼 남루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가 세상을 근거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6년 동안 이거 했어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 그 이제는 올해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하늘복 많이 나누세요.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하여튼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연습 많이 하십시오. 하여튼 누가 말 끝났다 그럼 박수. 저 말 끝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흥분해서 떠들어봐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더 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넘쳐나는 사랑, 은혜, 자유, 평화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 분쟁, 원수를 풀지 않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나누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날 부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골프장에 갈 테니까 네가 설교해라. 그리고 교인들한테 내가 아프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부목사한테 내려놓고 골프장에 갔어요. 딱 쳤는데 홀인원. 아, 여기도 감동이 없구나. 역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달라. 이런 거 몰라. 홀인원 한 번 쳤는데, 짧은 야드의 홀에 한 번 쳤는데 쏙 들어갔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장로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I worship you, praise you. 하여튼 그거는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그 볼을 액자에다 넣어서 막 상패로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 화병이에요. 화병. 이거 내가 홀인원 한 걸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자기가 거짓말하고 한 게 들통이 나잖아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화병에 걸려 죽었어. 자, 이거 우스개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 증거하지 못했다가 화병에 걸려 죽었다,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네? So sad. 예수님이 홀리를 하는 것보다 못하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So sad. 그래서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조용히 살 수 없는 내 영혼의 충만함,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요,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이름 써보라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 때문에 원수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건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걸 체험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열심히 축복하고, 그래서 10년 같은 교회 다니면서 10가정 이상 또 새 영혼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나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꽝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앉는 자리가 늘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저 뒤쪽에 있는 분 다 일어나세요, 앞에 있는 분 다 일어나세요, 앞에 있는 분 다 뒤로 가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앞으로 와요, 막 이렇게 자리도 바꿔보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늘 뒤에 앉는 분은 뒤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야. 아무 때나 튀어나가겠다 이거지. 그런데 뒤에 앉으면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보다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나 그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거든. 우리가 옛날에 그 조그만 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일찍 온 사람은 가운데 앉으라고 그래, 가운데. 근데 꼭 끝에 앉는 거야. 그래갖고 안내위원이 조심스럽게, 죄송하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휙 쳐다보더니, 에이씨! 그리고 성경책 들고 나가서 회원권 이동. 회원권 이동. 그 자기 앉는 자리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경직된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이며 하나님이며 성령이며 그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That's a nonsens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 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영으로 사는 그런 사람, 나그네로 살들에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지만 오히려 불편한 걸 즐기면서 영원한 것에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아픈데 같이 동참해주고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서로 그냥 눈만 마주쳐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주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그거 좋아하라고 목 딴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건 저절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감각, 코람 데오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하고 여기선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치유와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시고 나누는 복의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내 앞에 하나님이 독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겠는지, 내가 오늘도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시달리고 있나요? 정말 교리적으로 배운 천국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고생도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을 방해하는 내 잘못된 습관, 얼그러진 인간관계, 내가 하나님 이거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가고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남의 핑계대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 적어도 올해 한 사람은 만나서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옆에 사는 이 기쁨의 감각을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좀 예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한 얘기가 뭔지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 내 영혼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1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되지 않는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에 연연하기보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 얘기하고 정결케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정직하고 당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상급에 대해 우리가 오늘 그것을 쌓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먹이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감각으로 내가 혼자 있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자녀들 앞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비록 일국의 왕이고 세계를 제패한 그 바로 앞에서도 저들이 담대하게 살았던 그 아름다운 영성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으로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늘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말, 체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늠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욕심은 날로 커가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향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머쥐려고 그러고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신경 쓰니까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 피곤한 인생인데,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나 그거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사명을 분명히 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생도 즐길 줄 아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연습해서 참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평강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상담도 해주고 신방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갈등의 구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